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희들 무사히 프리더 하드만 대학에 다녀왔습니다. 그 대학에 가서 어느 여학생이 지나가길래 학생이냐고 기숙사 내가 찾는 기숙사를 이제 얘기하면서 학생이냐 하면서 기숙사를 어디로 가면 되냐 했더니 이 여학생 대답이 제가 이 학교 학생은 아닌데 우리 할아버지가 이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렉처십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렉처십에 가서 제가 제일 보기 좋았고 부러운 풍경이 4대에 걸쳐서 그러니까 그랜페어런트, 또 자기 페어런트, 또 자기 이런 4대 그러니까 같이 와가지고 렉처십에 참석해서 그 애들 위한 프로그램도 다 있거든요. 하는 모습을 보고 참 보기 좋다. 그 믿음을 이렇게 대를 이어가면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던지 그래서 참 부러웠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78편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이 아삽은 레위 족속으로 그 다윗 왕 시대에 특별히 찬양을 전담하는 요즘 말하면 아마 찬양대 대장쯤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시편 78편을 쓰면서 이 굉장히 긴 시편이에요. 72절이나 되는 많은 얘기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그 전 역사가 다 나와 있어요. 거기 쫙 이렇게. 그래서 이 시편 이제 시편을 쓰면서 그 1절에서 4절 보니까 이 아삽이가 한 말이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제 아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즉 내 말은 어떤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한 말, 우리 조상들이 또 그 다음 조상들에게 가르친 말, 또 그 다음 조상이 그 다음 자손들에게 전한 그 말, 이것을 내가 말하니까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라 라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은 우리가 듣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교훈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기도 하고 잘 듣지도 않고 경청하지 않고 그냥 흘러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설교 들을 때도 집중해서 듣기보다는 다른 생각을 하면서 설교자의 설교하는 모습을 평가하면서 듣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는 저 말은 내가 다 아는 말이고 또 뭐 전에도 들었던 그런 얘기 정도로 생각하고 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아삽이 한 말처럼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이 교훈은 이터간의 교훈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며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이 아삽이 시편 78편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우리 성경 말씀은 듣고 또 들어도 그 말씀 가운데 오늘 내게 주는 교훈이 있고 전에 깨닫지 못한 어떤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삽은 말하기를 내가 입을 열어서 비유를 베풀어 옛 비밀을 발표하리니. 3절에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다라. 흔히 우리는 아는 것은 다시 듣기를 싫어합니다. 방송도 재방송은 인기가 없어요. 그렇죠? 재방송은 그래서 주로 한밤중에 잠 안 온 사람들이 잠은 안 오고 그냥 우두커니 앉아서 보는 그런 용어로 많이 사용합니다. 왜? 뭐 관심 있게 안 들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아는 바요 또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그 말씀을 내가 말하니까 경청하라. 교훈을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라고 아삽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라. 그래서 첫 번째 아삽이 강조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정말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하는 일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을, 그 기적을 가르치리라. 그 말에 귀를 기울이라. 네.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되면 아이들을 할례를 줍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가족의 일원으로 태어나면은 할례를 통해서 정식으로 유대인의 그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되는 것은 유대인 부모에게서 태어나가지고 할례를 받으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할례를 받았어도 부모가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그들과 약속한 그 언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이지만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는 우상을 섬기고 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믿음의 가정에 이렇게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아기 때 소위 유아세례라는 걸 줍니다. 왜? 내가 부모니까 아이에게 유아세례를 주면은 믿음의 공동체가 된다고 믿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각자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또 회개해야 되고 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을 해야 되고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고 그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줌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는 구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갔던 것처럼 어려서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교훈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알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의 영적 그 장래는 불분명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순절날 사도 베드로가 할례를 받았던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침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공동체는 각자가 부모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각자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또 죄를 회개하고 침례를 받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래서 믿는 그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 내가 믿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자동적으로 믿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으면은 우리 자녀들에게 아삽 시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 능력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기적을 이제 가르쳐야 얘기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들에게 우리 삶에 있어서 중심은 핵심은 하나님 또는 예수님이심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우리 삶의 중심은 예수님이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 내가 귀하게 여겨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게 나에게 귀한 것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잘 가르쳐가지고 어느 나이가 되었을 때 스스로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하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나 저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것 기억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적인 이런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또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체험하는 것들을 자녀들에게 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전해줘야겠다. 아까 읽었던 신명기서 이제 3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2장 1절 2절에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은 또 하나님의 교훈은 비라는 거예요. 비. 네. 그 채소 위에 이제 정말 뭡니까? 단비가 내리고 또 하나님 말씀이 마치 이슬처럼 연한 풀 위에 잘 내리면 이 풀들이 잘 자라듯이 하나님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한다. 오늘 저는 이번에 가가지고 그 역사 가운데 또는 하나님 이야기 가운데 나의 이야기 뭐 그런 주제로 이번에 했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쭉 우리가 배웁니다. 그 가운데서 내 이야기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 없는 그런 이야기냐?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내 또한 그 나의 그 이야기가 이제 정말 쓰여지는 그런 삶이냐?
이런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의 가르침, 이것이 우리의 단비가 되고 우리의 양식이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 하신 일들을 자꾸 이야기하고, 첫째는 자기 자신에게 거듭 이야기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얘기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안 뒤에 어떻게 변했나, 이런 것들을 참 수시로 얘기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삽은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요, 거듭 옛날에 되어졌던 일들을 자꾸 얘기합니다. 반복해서. 또 옛날에 했던 그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뭐 돌로 기념비도 만들고, 또는 무슨 절기를 만들어 가지고 6월절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는 뭐 여러 가지 오순절을 뭐 하고 등등, 이런 걸 통해서 다시 기억나게 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여호와께서 하신 그 행적과 기적들을 자손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옛 것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여기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과 또 여호와께서 세운 율법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는 율법을 주셔서 지키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일들과 기념비 등을 세운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6월절, 초막절, 오순절 뭐 등등 많은 절기가 있고, 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돌로 기념비를 만든 것처럼 그런 그 기념비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한 그 일을 후손들이 물어보면은 하나님 이런 일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저희가 자랄 때만 해도,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자랄 때만 해도 텔레비도 없었고, 겨우 있다는 건 라디오나 있었고, 그 다음에 물론 요즘 우리가 흔히 쓰는 무슨 컴퓨터나 또는 아이폰이나 이런 거 없었죠. 그래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랬던지 저는 참 성경 이야기 듣는 게 참 재밌었어요. 다윗 이야기, 삼손 이야기, 다니엘 이야기 뭐 등등 우리 할머니께서 해주시면은 재밌어요. 자꾸 또 해달라고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너무 이야기가 많아. 그 이야기 중에는 전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잘못된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다른 나라들의 잘못된 것을 많이 듣다 보니까 머리가 헷갈려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배반하고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도 너무 쓸데없는 많은 정보와 이야기들 때문에 정작 들어야 할 그 이야기, 중요한 이야기, 중요한 역사를 우리가 무시하고 잘못 다른 길로 갈 수가 있다.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이야기 듣는 것까지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하신 그 행적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거듭 자기에게 각인시키고 또 우리 자손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합니다. 왜?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주관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역사는 그냥 성경적인 역사예요. 일반 우리의 그 역사와는 관계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그 역사 중에서 어떤 것들은 우리가 정말 받아들일 수 있지만 어떤 것들은 그저 영적으로 그냥 해석하면 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 역사를 우리가 어떤 거는 선택하고 어떤 거는 하지 않고 그런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관을 마음대로 취사 선택하는 하나님 입장에 드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님을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세우신 그것을 그 하나님의 역사를 구속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삶의 역사가 제대로 쓰여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옛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만찬을 합니다. 그저 하나의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의 사함을 받은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찬양과 또 기도와 예배를 드릴 때에 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의 교훈을 생각하며 예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왜 그럼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하느냐.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그 열조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아삽의 그 조상들이 마음이 패역해가지고 옛날에 하나님 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교훈을 잊어버리고 순종치 아니해서 잘못된 것처럼 후손을 그렇게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라고 아삽은 얘기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믿음을 지키게 해서 올바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만든다. 그런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신화가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런 모든 하나님의 그 기록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이런 역사관을 가질 때에 우리의 삶이 올바른 삶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중심의 이러한 참 역사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성경을 보는 눈도 바르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성경은 생명의 이야기고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하며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에 순종합시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죄를 미워합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예수님의 하신 일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시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생명을 주고 행복을 주고 평안을 주고 영생을 주는 그 이야기를 우리 합시다. 다른 쓸데없는 그런 이야기보다는 가능하면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의 삶은 더 의미가 있고 보람되고 행복하게 되는 것을 우리 분명히 인식하고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이 아삽의 시를 통해서 우리 또한 정말 우리의 그 믿음을 또 하나님 하신 일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함으로 우리와 우리 가족은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